텐데요.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 고백하며 옆에 분들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하늘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득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의 권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이 공간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숙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 주신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아 말씀 듣고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들 마음대로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집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영적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꿀송이 같은 성령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먹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을 주님 손으로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또 미랄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중보기도를 위한 특별 금양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랄 헌금 주일은 우리 미랄 헌금을 남녀 선교의 선교적 활동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즉시 우리 남녀 선교회에 전달이 되어서 원래는 바로 다음 주에 집행을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처음 하는 것이라 다음 주에는 우리 남녀 선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 지역 사회에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랄 헌금 주일에는 1,000원, 최소한 그냥 1,000원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셔도 좋고 또 더 많은 부담을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또 그건 자유롭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성경 필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본당 2층 뒤편에 필사 노트가 있으니까 수령하셔서 집에서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필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 우리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순절은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으로서 예전부터 특별한 시간, 세례 입교자들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보내져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아직 세례 입교 받지 못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가족 찬양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부활절 가족 찬양제, 우리 3월 31일 부활절 오후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 찬양제를 진행합니다. 가정별로 참석하실 수 있고요, 확대 가족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두 가족이 합칠 수도 있고 어떠한 부서 또 동기들이 함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부활절 가족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하나 신입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어하나 신입단원 모집을 위해서 어하나 스페셜 데이가 준비됐습니다. 3월 3일 주일 오후에 성교관 5층에서 어하나 스페셜 데이, 우리 어하나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 또 어하나는 도대체 어떤 날이지, 어떤 모임인지 모르겠는 분, 어하나가 무엇 하는지를 체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날이니까 신청하시고 또 이날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하나 스페셜 데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자손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면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오늘까지 우리 초년부 성경학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남아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월, 4월 매일 성경 큐티책 우리 사역국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우동정 또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또 광고를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죄인으로 회개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지원자들 교육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 익숙하시죠? 성경에 정말 여러 번 등장하는 기간이죠. 시간이죠. 숫자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40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40일은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40일이냐? 근데 40일은 그런 40일의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한번 숫자를 세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40일이 아닌데요. 40일이 한참 더 넘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사순절 세 보면 40 며칠이죠? 46일인가? 7일인가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일을 빼고. 왜냐하면 주일은 이미 부활절이거든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부활절 빼고 40일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걷는 시간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보다 더 기도합니다.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선과 봉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또 어쨌든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갈 일이 있다면 다른 때보다 사순절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이 사순절 기간을 침울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주일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우리가 또 좀 절제도 하고 그한 하루 이틀은 또 금식도 하고 그런 것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시간들은 뭔가를 절제하는 시간으로 지내기보다 뭔가를 또 더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더하는 시간,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사경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서 했는데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저녁 예배 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둘째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예배당 들어가려는데 이 몇 사람의 신학생이 그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일종의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선배들이었는데 뭐 하는 건가 도대체 예배당 앞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위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인데 예배 후에 뭐가 있었냐면 과별, 학년별 장기자랑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사순절에 이런 거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사순절이란 말을 그때 신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사경회 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난주간이 있었고 종료주일도 잘 없었죠. 하여튼 고난주간은 있었지만 부활절은 있었는데 사순절이란 말은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사순절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사순절이 이제 한국 교회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영적인 이제 기간이 되었죠. 전 그때 이제 사순절에는 오락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을 잘 지키는 이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사순절에 결혼도 하지 않고요, 잔치도 하지 않아요. 예. 물론 그건 좀 제가 봐도 좀 과한 것 같기는 합니다. 고난주간은 좀 피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피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사순절 피해서, 어떤 행사도 사순절은 피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패턴들을 보고 또 이 사순절의 영적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사순절을 너무 많은 절제를 해놓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상이 아니라 뭔가 플러스에서 뭔가를 주님을 위해 행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사순절 기간에 많이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미디어 금식 이런 거 해보셨죠? 네, 교회학교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영상 보는 거, 핸드폰 이런 거를 절제하자 이런 거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게 사순절 기간에는 사랑의 빵 저금통을 채워서 이거 사순절 끝나고 우리가 또 어려운 이웃을 돕자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필사 성경 하듯이 필사를 한다거나 조금 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조금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보내는 것도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히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에 처음으로 우리 아까 교회 실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랄데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미랄데이는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각각 남선교회 각각의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하고 이 미랄 헌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아온 미랄 헌금을 가지고 거기다 더해서 또 각 성교회의 어떤 그 성교 헌금들을 함께 더해서 이 지역 사회, 특별히 이 지역 사회나 뭐 어려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이 지역 사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래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본래의 목적인 선교와 구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행하는 날, 이게 미랄데이인데 처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행하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사순절 기간이 우리 영도 공동체 모두 이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로마서 주석을 쓰셔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스코틀랜드에 자신이 본래 사는 그 지역에 살 때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리 전도를 하는 한 여인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거리 전도하면 한국만 있는 거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외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거리 전도, 거리 전도 하루 종일. 이 전도를 하시는 이 여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이런 비슷한 걸 전했어요. 불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시오, 이걸 전하셨어요. 불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시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이 목사님하고 자주 이렇게 마주치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은 이제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게 되셨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로마서 10장 10절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날마다 전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을 써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가 전공이신 분인데 그 로마서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중에서도 어느 말씀이요? 이 뒤에 말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은 날마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야말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거. 그렇게 시인함으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시인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전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죽다 살아난 분이 있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정말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니까 내가 정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 라고 확인하고 싶어서 맨날 팔을 꼬집고 다리를 꼬집는데 아침마다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 갖고요. 이런 것도 가능한데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사실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얼마나 잘 건강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겁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해, 확실해. 그리고 그러면서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을 확인하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래서는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는 또 강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어떻게 보면 그 확인하며 누리기 위해서라면 좋지만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 안에서 무엇을 누려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가르쳐 주시는 로마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앞절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6절과 7절에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뭐 할 때 쓰는 말씀이라고요? 왜 쓰여진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 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으로 재교육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신명기. 그런데 그 신명기 안에는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 안에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너희가 거기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포로가 되고 유배가 세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유배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또 돌아오게 될 건데 돌아오게 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나오게 될 것,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게 될 것, 이것까지 얘기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가 찾아야 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은 바다 멀리까지 바다를 건너가서 찾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다. 너희가 그때는 그 말씀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은 너희의 입에 있고 그 말씀은 너희의 마음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꺼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찾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찾으려고 추구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를 찾아왔기 때문에 찾아온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입술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는 늘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대로 또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약간의 뭔가를 추구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게 오늘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서 떠났습니까? 언제?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찾아오셨어요. 시내산에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복판 진영 성막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율법으로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셨고 사람은 찾아오신 말씀을 은혜로 받았어요.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노력하여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 말씀은 통하여 찾아오신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그 말씀은 항상 은혜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살짝 바꿔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것이나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신 거, 그거 우리가 찾고 우리가 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 마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요.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갖다 주는 것도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다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복음,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저 한번 꼭대기 보실까요?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 머리 위에 십자가 있잖아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어디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왼편에 있는 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는 이 십자가,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믿음의 말씀 복음으로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들 수 있는 우리 손에 이 성경으로 오셨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오셨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암송하고 끄집어낼 수 있고 기억하고 전할 수도 있는 우리 입술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세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돼요. 예수는 주시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오늘 말씀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조금 모호하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이게 애매하지 않은, 모호하지 않은 아주 분명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는 주시다, 이 고백은 언제 사용됐다고요? 이 고백은 세례를 받거나 교리교육을 하거나 전도할 때 사용됐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든 주일 예배 때 보통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인데 그 사도신경은 또 어떻게 보면 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주시다. 그리고 이 예수는 주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보다 훨씬 먼저 있었어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을 만큼요. 예수는 주시다.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이런 고백이 공공연하게 여기저기 표어처럼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말하자면 공공 집회 이런 모임에 가면 이 고백을 사람들이 하게 돼 있었어요. 이 고백이 뭡니까? 카이사르는 주시다.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는 주시다. 이 고백을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살아간 사람들은 카이사르는 주시다. 알아. 내가 그 얘기 한두 번 들었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보면 공적인 집회 가면 항상 그 고백을 사람들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례처럼 말이죠. 카이사르는 주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카이사르는 주가 아니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카이사르는 주가 아니야. 예수가 주님이셔. 예수가 주셔. 여러분 여기서 주시다, 예수가 주시다 할 때 주라는 단어는요 어떤 호칭이냐면 주님, 주인님 정도의 호칭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은 이 주란 말을 누구에게 썼다고요? 카이사르 황제한테 썼다고요. 또 때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는 신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황제나 신에게 부르는 호칭이 주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헬라인들은 예수가 황제라는 뜻이네, 예수가 신이라는 뜻이네, 바로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예수가 주시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이 주는요 주인님 주가 여기서도 주인님 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주님이에요. 그 예수가 주시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또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다는 이 말에는 그냥 이게 그냥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주시다. 예수님을 로마 황제보다,
로마의 신들 중에 신들보다도 높이 여기고 하나님의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표현, 그게 그 고백, 신앙 고백, 교리, 그게 예수는 주시다입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주이시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앞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어요?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사실은 예수가 주시다보다 먼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만 지셨으면 예수님은 주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실패자거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어쩌라고요? 그냥 죽으셨다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 죽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연히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아니, 죽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부활합니까?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도 함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도 함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계시나요? 살아 계세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죽으신 적이 없어요. 다시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살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 어떤 분, 그런데 대하여 아는 것을 넘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남처럼, 연예인들처럼, 위인처럼, 정치인들처럼, 유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멀찌감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처럼,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처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처럼 경험으로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아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여기에도 뭔가가 세워질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돌문을 열고 세상을 나와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신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만약에 또 다른 모습으로 그냥 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따른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많은 그냥 우리 기독교의 좋은 교리들, 좋은 신앙의 양성들을 다 믿고 따르는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아니, 애초에 그건 다른 종교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계단처럼 1단계, 한 계단, 두 계단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앞단계,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 순서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것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의에 이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태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실제로 구출되어서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상태가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현실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면 그건 내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 의로워진 사람이 세상을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이고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내 내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쩌면 외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이게 딱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행동으로 표현할 때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내가 속으로만 사랑해. 여러분 속으로만 사랑하는 짝사랑, 외사랑은요 아직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니요.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려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표현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때로는 시도도 하고 때로는 대시도 하는 거예요. 이 안으로 갖고 있는 건 아직 사랑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마음뿐만 아니라 손과 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얼굴로 외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고백은 헛것입니다. 또 고백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리고 애초에 믿음이 여러분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어디로 먼저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옵니까? 혹시 순서가 그럴지는 몰라도요,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리 잡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 마음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아요. 믿음은 마음에 자리 잡는데, 이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타오른 그 열심이, 그 불길이 입으로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속만 타고 있고 요 밖으로는 안 나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속이 불타오르고 있으면,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불타오르고 있으면 그 뜨거운 불길은 입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항상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특별히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우리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은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같아요. 근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 할 때, 뜻에 뭐가 있다고요? 목숨,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품도 있지만 목숨,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할 때, 힘에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물질, 시간, 재능 다 포함해서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갖고 사랑하는 게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내 생명 다해 믿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거기서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를 다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25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 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를 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사건을 갖고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격 사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비교적 근래에 미국에서 학교에서 총기 이 사건이 났던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유명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콜럼바인 고등학교 학생 2명이 학교에서 자신들을 왕따시킨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물론 복수만 한 게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까지, 또 범인까지 포함해서 14명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근데 이때 한 범인이 이제 캐시라고 하는 한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고 그 캐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너 하나님 믿어? 왜 그 얘기를 물어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캐시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캐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아니면 뭐 성경에 뭐가 쓰여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캐시한테 다짜고짜 하나님을 믿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캐시는 나 몰라, 나 믿지 않아,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딱 분위기상, 이거 지금 분위기상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분명히 더 안 좋은 영향이 올 거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Yes, I believe in God 그랬어요. 그래, 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범인이 총뿌리를 머리에다가 가까이 대면서 하나님은 없어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캐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계셔, 너도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캐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총에 맞고 즉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미국 사회에 캐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학생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캐시 버넬의, 이 학생의 이름이 캐시 버넬인데 캐시 버넬 티셔츠라는 것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티셔츠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캐시 버넬의 고백,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 그 문구가 그 티셔츠에 쓰여 적혀 있었어요. 많은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그 티를 입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 사회, 미국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때 당시 한 미국의 신문사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아니,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가 여학생을 기가 막히게 살려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 캐시라는 한 사람 때문에 미국 교회, 특별히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피게 됐다는 거예요. 불을 지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이 다시 믿음이란,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고백으로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나 교회 다녀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또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10년을 하고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친구,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데도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렇게까지 숨겨야 하냐고요. 왜 그렇게까지 숨깁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삶에서 자신의 믿음과 고백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 교회 다녀 라는 말만 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시험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봐도 그래,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겠지, 저 사람 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바와 같이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하던 여인,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았죠.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야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속에는 이 스코틀랜드의 여인처럼 다른 이들에게 내가 만나고 나를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시인하는 삶, 그러면서 내가 이 오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한다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찾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면 부활의 단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돼요. 우리 가슴을 타오르고 불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그 불이 지펴지고 그 불은 우리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혹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으면 왜 그럴까? 다시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순절기를 허락하신 주님, 저희를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것도 은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은혜요, 이날에 믿고 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은혜인 줄로 믿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린다. 저희들에게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다 주님의 것,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그리고 미랄헌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예물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사 건강을 돌봐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도 복되게 하옵시되 이름 없이 굳은 일에 애쓰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생명의
지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순절 가운데 우리를 영적인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